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 또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를 48장으로서 에스겔서가 마무리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그렇고 이 미국 인디안 원주민들도 이제 그런데 자녀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있어요. 13세 보통 이제 그가 되면은 성인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사냥하는 법을 성인이 되면은 가르쳐요. 그래서 뭐 칼 쓰는 법, 밀리면서 살아남는 법, 어떻게 하는 법 이런 것들 다 가르쳐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13세 성인식이 되게 되면은 사냥하는 법, 또 빌리면서 혼자 이렇게 쓰는 법, 정찰하는 법 이런 것들, 낚시하는 법, 어떤 그 자연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13세 전에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아니하죠. 그런데 이 성인식 훈련을 받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는데 그 성인식 때는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시키면서 밤에 이제 마지막 코스로다가 아이의 눈을 가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기간 그 마을에서 떨어져서 그곳에 이제 있게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풀어주고 이곳에서 혼자 한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 꼼꼼한 밤에.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무섭겠어. 부모랑 늘 같이 있다가 떨어져서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 과정인 거예요. 그 밤에 뭐 산속에는 정말 늑대나 뭐 이런 동물들 울음소리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혼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데 무서움에 덜덜 떨었겠죠. 그 새벽만 되기를 기다리는 거야. 날이 밝기만. 그때 이제 부모가 오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무서움에 떨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주변에 동물들이 덮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새벽이 밝았어요. 그 환하게 이제 밝아오는데 그래도 이제 무서움에 이제 떨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때 이제 안개 이렇게 거치고서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밝아올 때 그 아이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 주변에서 활과 화살을 든 자기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밤새도록 그 아이가 무서움에 떨고 있지만은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항상 거기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마찬가지 에스겔서 48장의 주제이기도 해요.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48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삼마가 거기란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뜻인 거예요. 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해서 나라가 망해서 그들의 포로로 잡혀갔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네, 하나님께서 안 계시네 라는 느낌이 있었어. 그들의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너희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 그 회복의 그 결론이 뭔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늘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을 갖다가 다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거거든. 여호와 삼마다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거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인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가장 강력한 경험이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그 경험은 아픈 경험인데 그들의 그 역사에서 가장 크고 어두웠었던 그 경험이, 가장 큰 경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경험인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을 노예로 삼았어. 노예로 생활을 했어, 이집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잖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기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서 나라가 망해서 그건 또 그들의 치욕을 겪은 시절이 또 얼마나 돼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큰 아픈 기억은 없는 거예요. 그 70년 또 포로 생활, 거기에서 주님께서 결론이 내려주신 것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 라는 것이죠. 시편 126편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럼 시편 126편 한번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그 시절을 갖다가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시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텐데 시편 126편 보십시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온의 그 포로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올 때 이 기쁨의 찬양을 한 것이거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감사의 원인이 뭔가? 모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 무엇인가? 그 아픔 속에서, 가장 큰 아픔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어났었던 가장 큰 감사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거든요. 죄의 포로로 되어 있었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그 감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유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가장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호와 삼마거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과거에 거기 계셨다 그러면 주님은 현재에도 거기 계신 겁니다. 현재에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들이 구원받고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들 시작인데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은 잘 살다가도 이것이 실패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늘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늘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아는 야곱 잘 알잖아요.
형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그 사건. 그런데 그 광야에서 돌 베고 자면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곳에서 꿈에서 깨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곳 이름을 나중에 베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고백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고백하는 것이 나오죠. 야곱이 28장 거기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여기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저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속에서도 도망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지금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였도다. 그것 이름을 그래서 베델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 이 신학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자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갔거든. 그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가. 그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거든. 함께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눈이 가려서. 그 24장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주님께서 거기 계셨는데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서 나중에 알아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영의 눈이 뜨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신 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은 늘 함께 하시거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두 제자가 엠마오 길로 갔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거든. 늘 함께 하신다는 거 변함없이.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셔.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 자리에 다시 올 때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계속해서 미래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에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미래하고 연결시켜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땅을 분배하고 47장에서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성읍의 중앙에 이제 있게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도시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그 8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은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여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같이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성소가 중앙에 있게 되는 이 모든 또 도시 가운데 이 도시가 성의 둘레가 이 완전히 9km 돼 갖고 사방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도시 그 성읍의 중앙에 이 성소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소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야. 이것이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게 뭔가 미래에도 우리가 미래에 갈 곳이 어디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 가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됐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미래도 하나님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이 현실의 땅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 미래에도, 우리의 현실의 미래에도 주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48장하고 47장, 48장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 환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21장.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인기도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1절 2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미래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4절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프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영원한 천국은 모든 아픔 눈물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이고 그 우리의 미래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미래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여호와 삼마께서 계속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이고 여호와 삼마가 지금도 여기 과연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 왜 이렇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중요한 것인가? 에스겔은 이 모든 에스겔의 그 결론이 여호와 삼마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의미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 내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에스겔서 4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48장 그 8절에 보시면은 그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거룩한 땅이 있는데 그 중앙에, 그 땅 중앙에 뭐가 있게 하느냐? 여호와의 성소가 중앙에 있게 하라는 거야. 여호와의 성소가. 우리 삶의 기준이 뭔가? 우리의 땅의 중심에,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고요. 그 모든 땅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분배된 땅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은 성소의 중앙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25살이었어.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꿈 많은 청년 때. 그런데 그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니 그 보여준 회복의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거든. 그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거기 계셔. 그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 계셔.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성소, 너희가 땅 있는 이 땅을 분배했던 것은 여호수아 때 이 분배한 그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때하고는 다른 거야. 즉 모든 그 분배된, 새롭게 분배된 그 땅 중앙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어디에 살든지 그 땅 중심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영광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지만 에스겔은 그곳에서,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회복이 되는, 인생의 반전되는 이것을 갖다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게 되면 그 여호와의 그 중앙에, 그 거룩한 땅 중앙에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하면서 그 중앙에, 그 거룩한 땅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또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의 결론으로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였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 꿈에서 깨어서 고백했던 것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처럼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영의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 중앙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고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이 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더욱더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은총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